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08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1절과 마지막 절 두 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페이지로는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는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오늘날의 현대 교회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매우 많은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던 중에 오늘 1절에 보니까 오늘 제시하고 있는 문제거리는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사건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우리 안에서 다툼과 분쟁의 일들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이 불의한 자라는 건 세상의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불신자인 판사들 앞에서 이 문제를 판단해 달라고 너희가 들고 가느냐? 왜 너희가 성도 앞에서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풀지 아니하고 교회 바깥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 판사들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오늘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세상 가운데 악한 일들, 세상 가운데 구원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들을 성도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판단을 받는 것, 너희 가운데 이러한 능력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심지어 천사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리에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런 판단을 받고 있느냐? 이런 모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이런 일들은 잘못한 일이다.
4절에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교회에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불쌍하고 전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볼 때는 세상 앞에서 참 우리가 안타까운 자들, 이러한 불신자 판사들 앞에서 너희가 이런 재판을 받으면서 이기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5절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도 없느냐, 내부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느냐, 걸핏하면 세상에 나가서 고소한다, 고발한다, 그래서 이긴다, 이것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한다. 교회 안에 고발, 고소 사건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들고 가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가 옳으냐를 지금 재판하려고 하지만 이미 고발한 것만으로 고발한 사람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고발한 것으로 뚜렷한 허물이 이미 밝혀져서 고발한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나은 것은 세상에 이 문제를 들고 가는 것이 성도에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했다. 이미 너희가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기 전에 세상 법정 앞에 교회 일을 가지고 고소 고발하는 것만으로 이미 불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희 형제로다. 형제끼리 한 집안의 문제를 가지고 부모와 함께 풀어야지 옆집 사람들하고 문제를 푸는 것은 문제가 있다. 너희 형제끼리, 하나님 믿는 형제 자매끼리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잘못이다. 오늘 8절에서 얘기합니다. 결국 불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9절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한 일들을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요. 헬라어에서 이런 동사들은 한 번의 일이 아니라 습관적인 반복성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너희의 삶은 결국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불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결국은 불의가 뭐냐면 내가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이 이미 불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일에 있어서 너희는 자격이 없어지게 된다.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 11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너희들은 이러한 불의, 이러한 모든 일에 얽매이면 안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세상 법정에 이 문제를 들고 가서 교회 앞에서 좀 창피하고 망신당하는 일들을 너희가 해서 잘못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속으로는 성도라는 자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거룩한지, 세상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고품격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내용 관찰입니다. 바울은 성도 간의 다툼이 있을 때 무엇을 하지 말라고 권합니까? 1절에 보니까 고발, 고소하지 말라고 합니다. 불의한 자들, 불신자들 앞에서 고소, 고발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불의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 선언합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은 불의한 일들, 오늘 재판을 걸고 고소, 고발하는 게 불의하다고 하였는데요. 불의한 삶의 특징의 결론은 10절 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 천국 못 가는 것이죠. 평생 직분도 받았는데 천국 못 가는 것.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죠. 오늘 본문의 불의에 대한 일들을 얘기하면서 고소 고발하는 사건이 불의한 일이라는 걸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9절과 10절의 말씀은 이러한 것을 성도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행은 성적인 범죄이고 우상숭배, 여전히 다른 종교나 다른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는 것, 간음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부 안에서의 정절을 어기는 것.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에 탐색하는 것은 남자들이 당시에 몸을 파는 이러한 성적인 범죄를 얘기합니다. 남색하는 자는 동성연애를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은 반드시 불의한 일이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도적,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에 빠져 있고 모욕하는 자, 이 모욕하는 자들은 남을 모함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속여 빼앗는 자들, 약탈하는 자들, 이러한 삶이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다.
고소 고발 사건을 비롯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성도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면에서 경각심을 가지라. 오늘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바울은 왜 성도 간의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판사가 예수를 안 믿는 판사라면 성도가 그 앞에 나가서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의 문제가 세상 앞에 가십거리가 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1절 끝에 보니까 성도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판사, 검사, 세상적으로 대단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신자, 불신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불신자 판사 앞에서 이런 문제를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판단하는 권세가 2절과 3절에 보면은 교회 앞에 있고 성도 앞에 있는데 우리가 가서 오히려 우리를 판단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가 있고 우리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있듯이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무슨 문제를 풀어주고 해야지 애들의 판단을 받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미 교회는 이런 고발 사건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다. 7절에 보면은 이미 고발하는 것만으로도 뚜렷한 허물이 밝혀져서 유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기가 애매했는데 고발하는 주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유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는 거룩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교회가 이런 일을 자꾸 판단해 달라고 의탁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세상을 판단해야 할 성도가 세상을 재판장으로 삼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결국 세상의 모든 이런 재판장들, 불신자들은 전도의 대상이고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러한 불신자들, 재판장들, 검사들 앞에 가서 우리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엎드려서 부탁하고 의지하는 것, 이건 교회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이런 일로 판단을 받지 않아야 한다. 오늘 말씀을 또 한 가지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 오늘 8절, 9절, 10절처럼 남들 앞에서 명백하게 책망받을 만한 불의한 일은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불의한 일들이 없도록 남들 앞에 판단받는 일이 없도록 어제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 아침에 결심할 것은 남들 앞에 이렇게 불려다니고 판단받는 일들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믿음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서 저촉될 만한 불법적인 일들, 하나님 볼 때 악한 일들을 이제 그만두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 앞에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이런저런 판단,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결심하겠습니다. 마음에 거리끼는 몇 가지를 적어보고 그 일을 오늘부터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오늘 매우 필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성도 간의 다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합니까? 세상을 판단할 권세를 지닌 성도답게 내 삶에서 제거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불편한 일이 있을 때 불신자들 앞에 자꾸 물어보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세상 법정이라고 했지만 꼭 판사가 아니더라도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 인생의 문제를 물어보거나 믿지 않는 교수님들,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대단한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 문제를 상담하고 의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것을 못 풀어주느냐? 하나님 믿어도 이런 문제를 못 해결하느냐? 결국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를 일반 계시의 은총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풀어가는 습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다른 관계를 자꾸 의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충분한 기도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이 문제를 풀어야지 자꾸만 세상에 책 많이 보고 세상적인 유튜브 많이 보고 세상적인 누구 권면, 대단한 사람들, 연예인들 이런 데서 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확대하여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래에서 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든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갈 만한 영적인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위치가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 주변에 어떤 불신자 대단한 사람보다 예수 믿는 내가 더 좋은 그런 귀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건강한 몸으로 아침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불의한 자들, 불신자들 앞에 가서 풀어보려고, 해결해보려고, 이겨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멈추라고, 성도의 이름 앞에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오늘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때론 성도 안에서 불편한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신자 자녀나 불신자 주변에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나 심지어 세상의 검사 앞에 판사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 내부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했던 이런 모든 종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이 문제들을 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기본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세가 되어 우리들의 마음에 이기려고 하는 억울한 것을 참지 못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의 모든 혈기를 부리면서 무조건 싸워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모든 종류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도의 위치가 얼마나 존귀한지 전도하고 불신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저희가 세상 앞에서 더 믿음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기도와 말씀으로 풀어줄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의 은혜로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어려운 때에 무엇보다 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일정 가운데도 성도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며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영적으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100대 기도 제목이라고 해서 29번부터 42번까지가 오늘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 담임 목사, 교육자, 또 장로님들과 순장님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견고하게 세워지고 중직자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